욥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13장, 14장에 보면 욥이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청년의 때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지금 벌받기엔 너무 오래전 사건이에요. 너무 오래전 사건. 그러니까 국민학교들 도둑질한 걸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재산을 다 뺏어간다. 이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당장에 이렇게 벌을 받을 만한 이만큼의 죄는 내가 짓지 않은 것 같고, 도저히 생각을 해도 죄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내가 모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발이 지금 욥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나오는 것이 그 첫 번째예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적는 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피조물로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높고 깊고 그리고 길고 넓으신 분, 사방팔방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분, 측량할 수 없는 분, 4차원을 넘어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 지혜를 사방으로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그냥 보고 지나가질 않으셔. 그러니까 내가 징계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너 가운데에서 죄를 보았기 때문에 너를 징계하시는 것이지 이유 없이 하실 분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닷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 여기 소발은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누리에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로서 죄인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징계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욥은 지금 억울하고 속상한데 거기다 대고 네가 무슨 죄를 지었나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이유 없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는 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보통 병 주고 약 준다 그러죠. 이제는 욥의 마음을 아프게 이렇게 정죄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네가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이 뭐냐 하면 13절 말씀이에요.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여기 손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들고 할 때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바로 정하고,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또 14절에 보시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하나님의 장막에 들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죄의 모양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로 정하고 그 다음에 죄의 모양을 버리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훌륭한 설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지만, 내가 마음을 똑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죄의 모양을 버리면 내가 두 다리 뻗고 살게 될 것이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말씀이죠. 다 아멘 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오늘의 질문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의인이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시험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똑같이 고민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욥이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모든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혹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들, 모순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인에게 상 주시고 죄인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하는 단순한 구도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이 욥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12장에 보시면 드디어 욥이 입을 열어서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게 뭐예요? 소발이 지혜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너 잘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 잘났다, 잘났어. 너만 지혜자구나. 너만 다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나니 이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나도 지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세 친구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 세 친구들이 욥이 다 잘 나갈 때, 그러니까 지금 부유하고 하나님의 또 복을 받은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세 친구들이 왔어요. 그러면 욥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지금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의 가장 큰 부자고 자식의 복도 받았어요. 욥의 생일날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욥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저렇게 하신다.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입을 열기 힘들었을 거예요. 입을 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루아침에 원인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야기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나보다 못해. 욥은 적어도 나보다 못해. 옛날에는 그렇게 떵떵거렸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상황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치실 만큼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것을 누리고 있는데 그는 그것을 다 잃어버릴 것만큼 하나님께서 낮추신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네 자식들도 그래서 죽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교하고 남을 돕는데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일은 잘해요. 그렇죠? 홀로 된 노인들을 섬기는 일이라 혹은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다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잘합니다. 근데 적어도 나보다 교육 수준이 높고 또 잘 사는 사람, 그 사람들도 뭐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일은 어때요? 꺼리거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선교는 어디로 가죠? 제3세계, 연필, 사탕, 옷까지 들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때로는 어떤 땐 그것이 싸구려 자선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 줄게 너도 여기 와. 이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또 어디에서도 필요하느냐 하면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또 하나의 불쌍한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나보다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낮아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가르치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욥은 어때요? 지금은 어려운 입장에서 보지만 과거를 생각하니까 웃긴 거예요. 응? 너희들이 나를 가르치려고 해. 그때는 와가지고 그냥 식탁에 앉아서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기뻐하던 너희들이 이제는 나를 가르치려고 해. 그래, 너희들 잘났다. 너희들만 지혜가 있느냐? 나도 지혜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입니다. 하나님께 불러하려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롭고 온전한 자였는데 현재는 어떤 모습이에요?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친구들로부터도 조롱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어떠냐 하면 지금은 실패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무엇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의롭다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도 받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아래를 다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들 말대로라면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보니까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강도짓하고 사기쳐서 사는데 그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 집에서 잘 살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론에 불과하고 실제에서는 어긋나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의 이야기와 또 저들의 말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